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승우 목사님이 저희 오셨는데 보자마자 천사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이 오니까 제가 또 조금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또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일주일 선교를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부족하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신년에 교회에서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신년이니까 이제 희망이 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제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중에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듣고서 이렇게 큰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새해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외쳐라.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거의 하반기가 이제 이렇게 5월이잖아요. 계속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또 이게 뭘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더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가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정말 그는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그 삶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또 하늘의 그 보좌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어떤 분은 빨리 내가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깊이 기도하고 그러곤 하지만 내 마음에 이 두려움과 뭔지 모를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주변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는 암 판정을 받았다는 분들이 정말 올해 몇 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는 또 이렇게 선생님 중에 한 분 남편이 소식을 들었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건장하시던 분이. 그리고 또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골수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예후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는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본인의 그 동기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주의종이 나이가 뭐 40, 50인데 한편으로는 애들도 막 어리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내 마음이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순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앞날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으로 가노라. 이 세상의 것은 미련이 없다. 저 천국의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늘 그렇게 이 심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몸으로 입은 것은 장막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5장 1절에 보면 몸이잖아요. 이것은 곧 죽는다는 거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5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오늘 5장 이렇게 보면은요 5장 오늘 그 묵상한 부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8절 그리고 6절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고요. 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담대한 게 뭘까요? 담대한 거 영어에는 confidence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임하다, 믿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 이것은 뭐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임하라 이런 뜻이죠.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또 용감하고 대범하고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의 담대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풀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임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우리가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담대하는 타레우라는 이런 그런 뜻인데요.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담대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비록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에 바울은 언제나 담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이 담대함은 구세주, 우리의 치료자,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 저는 담대함이 부족해요. 겁도 많고 무슨 일이 터지면 마음이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랑에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작은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담대함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늘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담대함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심장이 아주 튼튼한 거, 겁이 없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확신함,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이거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질병이나 상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세상의 그런 복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그 세계도 몇몇 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과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두려움과 성공,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들,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직 그것이 보일 뿐입니다. 죽음이 무섭고, 고통이 왜 이렇게 많지? 너무 슬프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나?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아니다. 너희들이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보이지 않지만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한 번씩 가끔씩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복되는 건데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가 아닌, 인간적인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쁘시게 하는 accept,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연락되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에는 well pleasin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연락된다,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재물이 연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받는 재물이 있고 안 받는 재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너희가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행복해 하시고, 이런 것들,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저도 어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가끔씩 남편도 막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막 나한테 막 이런 사소한 삶에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해도 안 돼요. 타고난 그 죄의 본성,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쓴뿌리. 그걸 나를, 육체를 치고 날마다 쳐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맨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감사로 바꿔라. 그것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에, 그 순종함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힘쓰노라, 이것은 뭐냐면은 존귀를 위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애쓰는 것. 왜? 우리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존귀함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으로 전쟁, 경주, 싸움, 성전을 건축,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의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어도, 선교사가 됐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거듭났어도, 그러나 너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해라,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거는 오랜 시간의 너희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관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너희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값이 필요함을, 믿음에도 값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핏값을 치렀잖아요. 핏값으로 너를 샀다.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 나만 샀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니까, 내 환경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모든 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재물을 얻고자 하면 재물로 값을 치러야 되고, 사랑을 얻고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저부터가 믿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믿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초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토기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심판을 기억하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보신다는 거. 그리고 가자마자 다 그냥 이렇게 해놔봐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거울로 보듯이 자백한대요. 자백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절대 기억하지 않겠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교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형벌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자비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심판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 양과 염소의 구별을 위한 심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기록되지 않았나에 대한 심판. 우리는 기록되었으니까, 믿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는 또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심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상급과 책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있어야죠. 똑같이 예수 믿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누구 말대로 소위 개털모자 쓰고 간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형벌, 이것은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히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를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들, 주의 종은 더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심판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한국의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저는 때로는 제가 목사라는 것이 고백하는 게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도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거 감사하죠. 그러나 이 주의 종이라는 이 무게, 내가 직분자라는 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십자가, 여러분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너무 이것도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이 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는데, 예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할 사람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때 평신도였을 때 그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그 대표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애기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나는 서거 못하겠다 이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막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선교를 간다는 건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 또 직분자는 내 목숨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는 동안 저를 위해서 일주일이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음을 초월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빚값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그 장막이 무너지고 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 본향을 그리며 하나님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고난받는 거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것도 다 초월하고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맺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산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에색 기도원 이승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소.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동신 권사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부족한 송현숙 목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가구의 두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게 하시고 또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또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